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은 제가 맡았습니다. 오늘 마침 크리스마스를 당해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찬미는 우리가 부르지 아니하고 저의 손자, 손녀, 외손녀 특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친 후에도 마지막 찬미도 우리가 부르지 아니하고 우리 손자들이 특창을 하겠습니다. 이제 설교 예배를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살피고 각자의 자신들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죄인들이지만 오늘 또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해도 가정에서나 교회와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나누어주며 이웃들 앞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도 직원들로 선택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재직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한 소자에게도 단내 은혜의 단비를 충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From the last Christmas carol.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 앞에 두 분의 방송부에 계시는 분과 제 아내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다음 금요일이면 새해를 맞게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내내 여러분들의 몸은 건강하시고 마음은 편안하시고 삶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 선생님들 모두와 저희 가족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오늘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얻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구 전체를 공격하여 세상을 마비시키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의 품성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이런 때일수록 새해에는 주의 오심을 준비시켜서 우리 모두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모두 준비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분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모두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멸망하리로다. 저는 이 시간에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부류는 들소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 다른 한 부류는 연어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위에 읽은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잘 표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찾기 위해서 교회 잡지를 훑어보면서 우연히 책장을 넘기다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제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소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궁금했어요.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소 같은 정신으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와 있는 글들을 다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들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연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뉴욕에서 테네시에 내려올 때가 벌써 이미 3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물론 시골 생활도 좋고 자녀 교육도 좋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는 소일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이웃에 한 영감님이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형님도 같고 아버지도 같고 상당히 친절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과 접촉하면서 소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영감님이 소 시장에 갈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가면서 소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소에 관심이 있으면 자기가 사주기도 하고 갖다 팔아주기도 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준다고 하는 사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한두 마리씩 사다 보니까는 상당한 숫자가 되었어요. 한 6, 70마리까지 제가 키웠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시골에 와서 느낀 가운데 하나가 환경도 좋고 분위기 좋고 학교 좋고 다 좋아도 이웃이 좋아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사귀지도 않은 그런 이웃이 이렇게 온 사람의 가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면서 그런 특권을 줬을 때 이 얼마나 이웃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소를 제가 관리하면서 무엇을 배웠냐면 이 소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하나님께서 이 소를 만드실 때 꼭 소가 필요한 그 지능을 소에게 넣어준 것 같아요. 생각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이 소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소에 생각해 보면은 이 소는 생각이 없습니다. 사는 책임감이 없어요. 목적이 없습니다. 매일 먹고 드세임질하고 살을 찌어가지고 2, 3년이 지나면은 이 사람들의 손에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들소에 대한 그 책에 나와 있는 글을 읽으면서 이 들소나 육소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 얘기에 연결시켜서 제가 들소 얘기를 잠깐 책에서 본 대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은 이 아프리카에 가면은 벌판이 많습니다. 또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 곳에 수백 마리의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넓은 병원에서 소를 키우는데 갑자기 소 한 마리가 놀래가지고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를 보면 상당히 눈이 크죠. 이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소가 한 마리가 갑자기 왜 뛰냐면은 옆에 있던 뱀에게 한쪽 다리를 물린 것입니다. 놀래가지고 뛰어요. 뛰니까는 옆에 있던 수많은 소들이 덩달아 뛰는 것입니다. 소가 그렇게 놀래서 뛰는데 그 뛰는 이유를 알고 뛰는 소는 단 한 마리뿐이에요. 그래 옆에 소들은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뛰는 것입니다. 왜 뛸까요? 다 뛰는데 나만 혼자 가만히 있으면 괜히 불안하기 때문에 뛰는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뛰는 것입니다. 수백 마리의 소들이 함께 뛰니까 혼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안 뛰고 그 자리에 있으면 잘못하면 밟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를 뛰다가 앞에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선두에 있던 소들이 멈춰서 안 들어가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뒤에서 밀려드는 소들에게 밀려가지고 그 많은 소들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곧 군중심리입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비판의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책임감을 잃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생각하지 않은 채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로 걸어갑니다. 내가 왜 이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없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길을 걸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뛰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눈총을 받고 따돌림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뛰지 아니하면 그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왜 장로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집리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감리교, 성결교, 내가 왜 수많은 교회를 또 제7일 안식일 예수교회 재림교회를 다녀야지 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교회에 다니는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목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한 번쯤 자신을 자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들소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수많은 들소들이 죽었지만 어떤 소들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군중 심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멸망당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들소 같은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되는 위험인 것입니다. 들소 같은 그리스도인 속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 같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따라가지 아니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눈치 받게 되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결국 군중의 뜻에 굴복당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시점에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지 못한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끌려가는 믿음이 아닌 확고부동한 목적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호와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들소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군중들의 요구와 기대에 맞추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군중들과 충돌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난주에 TV에서 연애에 대한 삶이 방영되는 것을 시청했습니다. 한 분은 연애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미국 서북부 포틀랜드에 있는 강의 상류에는 많은 사람들이 연어를 알들을 부화시켜서 그곳에서 방류시킵니다. 수백 마리의 연어 새끼들이 강을 따라서 바다로 가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추적하여 몇 년 후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취재했습니다. 이 연어들이 2만 마일 이상의 거리에서 자기가 부화된 그 장소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수많은 연어들이 자기들이 부화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강을 거슬려 올라가는 장면은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이런 것이 그곳뿐만이 아니고 일본 홋카이도에서 바다를 건너 또 강줄기 긴 카나다 연근까지 이런 곳에도 있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에도 그러한 알 까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물의 흐름과 먹잇감을 따라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연어들은 강을 거슬려 올라오면서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댐이 나오면 헤엄쳐 오릅니다. 물살이 매우 가파르고 바위나 계곡이 나오면 10번, 20번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헤엄쳐 오릅니다. 그렇게 해서 역경 끝에 도착을 하는데 그 중에 또 머리가 있는 바다 고기나 짐승들이 그 연어의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다의 사라고 부르는 물개들이 또 연어에 올라가는 그 통로를 알아가지고 강줄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상당수의 많은 연어들이 거기서 잡혀 먹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곰이 있는데 그 길을 알아가지고 또 그곳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또 상당수의 연어들을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새떼, 즉 독수리 같은 그 새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경 끝에 결국에는 자신이 태어난 부화장에 도착합니다. 이 부화장에 도착해도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 방류시켜서 보낸 사람들이 잡을 뿐만 아니라 또 알을 낳고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어의 삶의 목적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는 군중 심리와 역행하는 삶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연어의 삶 속에는 군중 심리가 전혀 없습니다. 연어는 주변에 다른 물고기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강요하지도 않지만 땀을 흘리며 줄기차게 강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연어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두뇌에 넣어주신 뜻을 따라서 살 뿐입니다. 전신망고 끝에 부화장으로 다시 돌아온 어미 연어들을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온몸이 상처투성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몸이 찢기고 비늘이 벗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물줄기를 역행하며 오면서 바위에 부딪히고 댐을 헤엄쳐 오르고 험한 통로를 통과하면서 여기저기 찢겨서 성한 데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 연어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를 흘리며 투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나 연어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마음속에 새겨진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연어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연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려 살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부닥칩니다. 이것이 세상이든지 교회든지 상관하지 아니합니다. 연어의 삶은 늘 충돌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고달픕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나 군중과 충돌하는 말은 사람들이 멱살을 잡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정신을 깨트리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군중의 요구나 기대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하나는 군중을 따라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군중과 충돌하면서 거슬려 올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하나는 들소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요, 다른 하나는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들소와 연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들소 같은 그리스도인과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내 재신을 바쳤다는 말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만족시키고 하나님도 따라가려고 어정쩡하게 애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 들소 같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들소란 군중의 요구와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교회가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나오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주변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연어처럼 살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오늘날 현대 교회에는 아프리카 들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동시에 연어와 같이 산 그러한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누가 연어처럼 살았으며 누가 들소처럼 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아는 연어처럼 살았습니다. 왜 연어처럼 살았습니까? 왜냐하면 노아는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세상과 함께 흘러가던 교회와 충돌하면서
해서까지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자그만치 120년이라고는 세월을 자기 자신은 전혀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또 노아뿐만 아니고 홍수가 나기 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고 멋있는 삶을 누리다가 무엇이 잘못돼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대가 끊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해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셋을 주었습니다. 잘못하면은 그 족보가 끊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게 산 그 자녀들 때문에 아담의 족보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과 해와도 있었지만 에녹이 또 그렇게 됐습니다. 이 셋서부터 한 몇 대 내려가면은 에녹을 만나게 됩니다. 에녹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연하는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 생활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목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에 항상 일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데려가심을 당할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분의 생활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녹은 항상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던 해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또 무두셀라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365세까지 자녀들을 낳으면서 살다가 하늘로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 무두셀라는 최장수의 그런 기록이 있는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에녹의 뒤에 무두셀라 뒤에 또 라멕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노아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그 당시만 해도 교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신실하게 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때에도 많은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놔두고 노아를 택하셔서 홍수에 대한 기별을 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심판의 기별은 연어만이 전할 수 있는 기별이기 때문입니다. 들소 같은 사람은 결코 심판의 기별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군중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과도 충돌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아무리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할지라도 연어 같은 특성이었으면 결코 하나님의 기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노아가 교인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들의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들소 같은 사람이었다면 결코 심판의 기별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 방주의 이야기는 군중 심리에 대한 가장 극적인 예정인 것입니다. 그는 군중의 요구나 기대와 항상 충돌했습니다. 만일 노아가 군중 심리를 조금이라도 따랐다면 산 중턱에 방주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되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만 골몰했습니다.
그는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군중들은 어떠했습니까?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습니다. 정신 나갔다고 취급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반주가 왕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 동물들을 방주 안에 들어보내 주십니다. 군중 심리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사람들 마음 크게 흔들렸지만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노아의 지지자로 낙인 찍히면 그 서에서 매장되는 것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군중들의 압박은 초자연적 현상이나 기적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군중 심리에 붙잡혀 있던 아프리카 들소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멸망당했고 연어 같은 그리스도인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들소 같은 군중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일이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연어 정신으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자신의 소속되어 있는 교회 이단의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만을 의지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들소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은 정말로 곧 오십니다. 모든 세상 형편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궁중심리에 끌려가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높이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의 기별과 진리의 길을 막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기별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군중심리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과 충돌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와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기록된 진리만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선택을 해야 되냐면 잠언 13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우리는 누구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구와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성패가 갈라지게 됩니다. 에녹과 같은 신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의 자본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하늘과 같이 여기고 따랐기 때문에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확고화등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해야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구하고 또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관련해서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모두 연어 같은 정신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특창이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무드셀라 나이에 좀 오류가 생겼습니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삶에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녁 들은 말씀처럼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어떤 부류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지 한 번쯤 마음에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애의 삶의 목적은 자기가 출생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연어 같은 신앙과 정신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